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저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 성령을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반주를 하는 우리 안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에 나오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항상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 부모님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주 동안도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주 앞에 머리 중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구할 것 많사오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 부족함 없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신명기 4장까지 마쳤고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5장을 볼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것을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분명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한 모세,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럼 이 모세가 뭐냐?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럼 그 모세가 도대체 뭘로 선택받았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날 그를 쓰신다 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오베이 순종해야 돼요. 비록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고 똥 쳤어요. 똥, 염소똥, 소똥.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을 모세가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이드로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40년을. 근데 사실은 그때 모세가 푹 익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잖아요.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푹 익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때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까딱까딱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철싹거리고 이러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재 뿌리는 거. 푹 익어야 돼. 내가 나서가지고 철싹철싹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러고 있어야 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 꾼 모세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있나? 온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right now 지금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 그 규례가 뭐냐? 이렇게 읽어야 돼 원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도를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배우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제목이 언약이다. 언약. 제목만 보면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어씀할 수 있어요.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책 제목이 나무와 뭐 선녀, 나무꾼과 선녀. 그러면 나무꾼하고 선녀 사이 두 인물 사이에 썸씽 뭐가 있겠구나, 해프닝이 있겠구나. 또 뭐 해와 달이 된 온누이. 그러면 온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그 내용이 있겠구나. 제목만 들으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 보는 책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저자를 보고 나중에 가격을 보고 누가 어떻게 평했나 그 책에 대한 서평을 보고 책을 고르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근데 그게 언약이다. 이게 언약.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다. 그러면 언약이 커버넌트 은혜인데 그 언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목은 언약이고 내용은 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모세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을 좀 보니까 신명기 34장까지 다 줄을 쳤어요. 싹 다 두 번 읽었어.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근데 여호와께서 있는데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첫째,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다 따로따로 썼나? 이렇게 구별했었나? 그게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살펴보면 나와요. 그게 나와. 자,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부른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부른 당사자와 불림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시나?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말하는 너와 나와 너희들 사이에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모세가 세운 거 아니에요.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죠?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세우셨다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세우셨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도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호와께서 이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5장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10번이나 써놨어요. 10번. 5장이 전부 33절까지 있는데 여호와께서 10번을 모세가 이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고 대상은 우리예요. 나 모세와 그를 듣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라는 거는 이미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 올 때 죽은 사람들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죽은 열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조가 하면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왜냐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몰라. 저희 고조 할아버지는 함자가 라정인가 그래요. 라정, 외자예요. 외자.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할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열조가 할 때는 같이 나와서 막 엉겨서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너무 생생하죠.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뭐라고 돼 있죠? 아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열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열조가 없어요. 다 죽었어. 우리 열조가 없는데 그럼 우리 열조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구나. 오늘날 지금 여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 그거를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들을 수 없는 이미 죽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맺고 싶다가 아니에요. 맺었다. 이미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십계명은 언약이 아니라 그러고 십계명은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거라 그러고 계명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약속했던 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언약 뒤에 나온 거고 십계명은 언약 그 자체예요. 언약 이건 타이틀 제목이고 그 뒤에 10가지 계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결국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대상자,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걸 뭐라 할까? 저지먼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딱 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다? 첫째,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언약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언약의 특징은 뒤에 나오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언약의 현현, 그 언약의 실체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4절입니다. 3절 마지막에 이미 죽은 열저와 세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다 봤어요. 백성들도 다 본 것 같아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곰이 나올 때, 호랑이가 나올 때 사람이 그것들을 쉽게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곰이 달려들어요. 호랑이가 달려들어. 그럴 때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 태권도 아니에요. 합기도 아니에요. 부엌칼 절대 아니에요. 불을 붙여갖고 흔들면 도망가요. 모든 짐승은 불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불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지, 불을 보면 사실은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떨기나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에는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두려우니까 그 산에 못 올라갔어요. 그 호렙산에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 못 올라갔어요. 누구만 올라갔죠? 모세만 올라갔어요.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다 그래. 중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간에 서서 전해준 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호와인 나는 너를, 모세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그냥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가지고 증거를 대요. 정거를 대 정거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부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부리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종, 우박, 암흑,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장자재앙.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암흑재앙 때는 같은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대낮이고 이스라엘 넘어가서는 더 드물 수밖에 없는 암흑이에요. 이런 게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이후에 지금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상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 나 외에는 너희가 위하는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들 그랬어요. 요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의 특징이 복수예요. 만들어지는 신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많아요. 많아. 뭐 저 문기둥신, 저 선풍기신, 저 헬멧신, 저 에어컨신, 저 선풍기신, TV신, 신이 많아. 이유가 뭐죠? 만들어지니까.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들을 그러면 이미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은 공장에서 장색이 손으로 만든 바 된지라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리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메어 끌고 가느니라.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 스스로는 1mm도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일세 한 발짝도 한 걸음도 걷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나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스스로 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 8절 저기 별 3개 해놨는데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어떻게 해요? 이미 만드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건 몽땅 우상이에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만드는 순간 이건 이미 우상이고 가짜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그러니까 부처 불상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건 다 성경 위반이고 거짓이고 가짜고 우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어요. 거기다 복 비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그것들에게 절하는 건 아주 바보 천치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이제 여기는 또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가 사실은 불이에요. 불. 질투가 용광로예요. 이 질투 때문에 여러 죽어요. 이 질투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이 질투 하나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싹 다 죽어버릴 뻔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질투는 불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 제어가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돼요. 질투가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질투와 하나님이시,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질투하시나? 에이, 그냥 우리한테 이해 쉽게 하시려고 그렇게 써놓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증거를 대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한 30가지는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우선 첫째, 누가 어디서 쫓겨났죠? 누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너 내 말만 들으라는데 뱀 말을 들었어? 네 아내 말을 들었어? 아내 말 들어서
망한 사람 여럿 있어요. 또 안 들어서 망한 사람도 여럿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 노아 홍수 때 있어요. 겨우 8명 살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폐괴하고 강포하고 완악함을 보사 쓸어버리시겠대. 사람들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까지 쓸어버리시겠대.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쓸어버리시겠대.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낸 사건이 여럿 있어요. 많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묵상을 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는 거. 그 증거를 대라 하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각공이에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우상을 만들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조금 배우면 제일 먼저 뭘 배우죠? 아버지가 하는 거 배워요. 아버지를 도와요. 아버지와 같은 잡을 가져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조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내 아비 집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갔대.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즉시 향방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걸 여호와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사이먼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귀담아 듣고 잘 자기 거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경휼히 여기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3, 4대까지 여호와의 징계가 가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 갈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를 보고 돌이키고 할아버지를 보고 돌이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절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우리 언약도들은 죽은 사람에게 절 안 해요. 장례식장 가서도 기도하는 거지 절하면 안 돼요. 그 상주들에게 3배하고 4배하고 3배하고 반배하고 일어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해도 되죠. 그 죽은 자 앞에서 3배하고 반배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3배인가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겐 절해도 상관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뭐 부부끼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존경의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큰절할 수 있어요. 장모님에게 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어릴 때 저희 교단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해도 돼요. 이럴 때 그런 걸 좀 배우지 언제 배우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뭐 친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도 하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게 십자가에다가 막 돌 던지고 막 십자가 불 지르고 교회 불 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호와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이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그 규례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법도를 내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배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1절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이러는 거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걸 왜 자식이 벌을 받냐고요. 근데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자식도 따라 하니까. 그걸 끊어야 돼요. 끊으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이 치시면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싹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이 만든 거다. 만들어서 절하는 거다. 자기를 위하는 거다. 그게 우상인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늘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5대 독자 났다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면 5대 독자가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 그랬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고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았어요. 얼마나 므낫세가 패악한지 성경이 증거합니다. 모든 10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더 악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우상을 섬기는 기회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 더 믿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나가서 다 저지해버리는 거예요. 다 저지먼트 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야, 내가 그 선지자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가라고 한 적도 없다. 근데 지들이 가서 말 다 해버렸다. 하나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셔요. 그 거짓 선지자다.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내가. 난 모른다. 근데 진짜처럼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1절에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를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법도를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배우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지키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행하라. 그게 뭐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서 천은 만수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량대수, 영어로 말하면 infinity,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 때는 숫자 개념이 별로 없어서 천대 그러면 그냥 영원, eternal life.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 꽝이고, 그건 율법주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거, 그거는 은사주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증거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거는 나쁜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중에. 이건 욕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별 4개 장군을 보고 야 이등병 일로 와봐. 별 4개가 이마에 붙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어요. 별 4개가. 근데 그 장군 보고 야 쫄병 일로 와봐. 이등병 일로 와봐. 그 별 4개에게 야 이등병 일로 와봐. 이것처럼 모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모독은 하나님보다 자기 말을 더 의지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믿고 쫓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뭐하지 아니하노라? 너 죄 있어.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간음하고 나가서 사람 찔러 죽이고 이거 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 뒤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죄 있다 인정하시는 거 가장 큰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서 망한 사람 많아요. 그 젊은 선지자가 그랬어요. 젊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사람 만나지 말고 무조건 돌아가라. 누구도 만나지 말고 무조건 last destination,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누구를 가운데 끼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슬쩍 한마디 하니까 홀딱 넘어가지고 밥도 먹고 못 하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젊은 선지자가. 근데 사자가 사람을 물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무는 거죠? 사자가 사람을 만들 때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근데 하나도 먹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만 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 먹으려고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자가 배고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무시하면 안 되는 내용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전능자라.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여기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만 딱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맞아. 와 맞아. 원래 우리 조상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 나와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서 바로와 같은 높은 지위의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흉년을 다 겪어서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고센 땅에서 땅을 얻어서 43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가 나왔어. 10가지 양을 통해서 나왔어. 몽땅 누가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봐 5장 1절에 다 써놨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말씀, 규례를 듣고 법도를 듣고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히스기야가 망했어요. 내가 하다가 시드기야가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다가 망할 소지가 많아요. 이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여간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건 몽땅 죄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4시 반까지 신명기를 2번 봤어요. 줄 쳐가면서 봤어요. 한 번은 대충 봤는데 옛날에 봤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빨간 펜이 다 끝났어요. 절반 잉크가 있었는데 다 끝났어요.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만 친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죄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 식당을 옮기든지 뭐 하든지, 뭐 잡을 옮기든지 뭐 하든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모세가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 없는 자 인정치 아니한다, 너 죄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도록 12절부터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잘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최우선으로 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